하나님 말씀은 우리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부터 7절 말씀. 내가 같이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지금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많은 사람들을 깨우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삶하고 예수를 만나고 삶은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면 부하고 화려하고 멋진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고 최고의 명문에 또한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바울 하면 그 청년을 바라보면 대단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그의 삶을 한번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다메섹에서 만나기 전에 바울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바울은 이제는 180도로 바뀌어 있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차이를 느낄 수 있냐면, 그 전에 바울의 삶은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면서 기세가 등등했던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고 난 뒤에 그가 예수님 앞에 고백한 것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냐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 바울이 누구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난 뒤에 예수에 대해서 뭔가를 알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그러나 누구에게 찾아가서 그 예수에 대해서 물어보지를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도 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로지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바울은요, 오로지 내가 예전에 몰랐던 그 사실을, 영적인 그 사실을요, 알기 위해서 홀로 단신으로 하나님과 직접 독대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난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누구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말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도들에게도 가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를 아는 지인들에게도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독대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일수록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 하나가 뭐냐 하면, 다른 배수진을 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뿐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다른 배수진이 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뭔가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이걸 가르쳐서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절대적으로 비상구를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도망갈 수 있는 비상구를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 아니면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는 그 어떤 것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딱 만나고 난 뒤부터 그의 삶은 절대적으로 누군가에 가서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 가서 그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깨달을 때까지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기도한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는 이제는 그 예수를,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간 곳들 보십시오. 목숨을 내놓는 곳이었고, 심지어는 감옥을 밥 먹듯이 들어가는 바울,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역시 사로잡혀서 그 감옥에 가서 여생을 보내면서 목숨까지도 내던지는 바울.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좀 제발 좀 내 말 좀 들으라는 거예요. 눈물로써 호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사람은 절대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면 그 사람은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봐보십시오. 그가 바뀔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그가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사상이나 가지고 있던 그 지식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하고 난 뒤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가서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은혜를 구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바울에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의 결단이 중요하다는 것.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3장 7절. 예. 마태복음 3장 7절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봐보십시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하면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두철미한 사람들입니다. 오직하면 우리 주님도 비유하기를 저들만큼 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저들의 신앙, 저들이 하는 그 행위를 보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독사의 자식으로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이렇게 가면 그들을 책망하게끔 만들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도 하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예물을 드리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책망받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물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냥 고작 두레돈 드리는 가보의 그 헌금을 주님께서는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자체도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는 것 자체도 기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 체면을 위해서 그러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바뀌지가 않아요. 봐보십시오. 내게 조금만 손해만 있으면 그들은 목청 높여서 누구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내게 조금만 불이익이 오면, 내게 조금만 불이익이 오고 조금만 손해만 온다면 그들은 목청을 높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굴 위해서요? 내 자신을 위해서요. 이렇게끔 달라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라는 거죠. 혹시나 우리가 그렇지 않고 있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말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하고 있지는 않나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러니 뭐가 바뀌겠어요? 뭐가 달라지겠어요? 똑같잖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잖아요. 다시 한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 했더니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아멘드래요. 어디 앞에 서도록요? 바로 주님 앞에 서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봐보십시오.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을 가다가 보니까 날마다 거기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구걸하는 사람은 그냥 구걸만 하는 거, 그냥 깡통 들고 딸랑딸랑 하면서 자기가 왜냐면 그걸 버려야지 먹고 사니까 입에 불칠하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느 날 순간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주목하면서 나는 검도 없다 언도 없다. 그러면 그 사람 지나가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업방해 하지 말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베드로 요한의 이야기를 들어요. 주목하고 들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주목하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그 말씀이 내 심장을 뚫고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아멘 합시다. 똑같이 해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비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달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전혀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동이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더 무디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2회 동안에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생명이 살아납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에 우리는 책임지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바짝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배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내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바울이 어떻게끔 삶을 살았는지를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 삶이 어떤 삶이냐 너희가 기억하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한다. 너희가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그 본셔들과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들에게 부담 주지 않기 위해서
이 복음이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래. 내가 어떻게 내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너희들이 증인이지 않냐는 겁니다. 우리 내 주변의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읍시다. 내 주변의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읍시다. 내 주변의 사람으로부터 역시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읍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 뜻대로 내 성질대로 안 된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다려주라는 거죠. 그 사람이 설 때까지, 되어질 때까지. 할렐루야. 그 사람이 회복될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 한번 봅시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내 직무가 뭡니까? 전도자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분명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누가 됐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봐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합시다. 철저하게 자신을 관리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욕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욕을 보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봐보십시오.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때에 책망할 것 없고 험잡힐 것 없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사람은 복 있다 그랬어요. 그러려면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경건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얼마나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또 하나 말씀 볼까요? 로마서 1장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자, 봐보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바울이 눈물로 호소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은 말씀을 선포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채우는 거예요. 다시 로마서 12장 3절 말씀 보세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그랬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내 은혜의 분량대로, 내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인데 불구하고 내 분량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욕심내어서 하다 보면 뭐가 일어나요?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끔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자, 12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장 6절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뭐하라 조심할지니라. 무조건 세워진 것이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맞게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것이 우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할 것은 뭐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고린도전서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아멘. 봐보십시오.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낸다 그랬습니다. 보낸 이유가 뭐냐 했더니 바로 교회를 바로 가르쳐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다. 아멘. 맞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그 어떤 것들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정말 바울이 눈물로서 호소하고 은혜로서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다. 저와 여러분이 깨우쳐야 됩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깨우쳐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부터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이하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누구와 의논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간 그 아브라함처럼 바울 역시도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을 때도 이 바울은 누구와 자기의 혈육과 뭐하지 않았다?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바울을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를 향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세운 사도라고 누가요? 하나님께서 인정했습니다. 바로 우리도 그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깨우쳤으니까 더 열심히 깨워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이 시간에 우리 한 번만 같이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